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자녀와 함께하는 말씀 축제가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저녁에 말씀 축제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족, 이웃,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 또 손주들과 함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60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또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의 8장, 역대상 18장을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북쪽의 아람 연합군과 이 전쟁을 치르게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남동쪽에 위치했던 에돔이 아람과의 전쟁으로 정신이 없는 이스라엘의 후방을 공격하게 되는 이 국가적인 위기를 지금 받을 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위로는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래로는 이 에돔군이 이제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나. 다윗은 이 같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 혹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대로 우리가 패망하도록 두시려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위로는 아람 연합군이 공격하고 아래로는 에돔이 공격합니다. 이대로 꼼짝없이 죽일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어떻습니까? 육신을 가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를 흩어버리려 하십니까? 이게 푸념이고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문제를 바라보면 정말 두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서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까? 그 문제에 매이면 우리 삶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문제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면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아람과 에돔의 공격이 이스라엘로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마치 땅이 진동하여 갈라지는 엄청난 자연재해를 만난 것 같은 어려움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어려움 앞에 다윗이 1절에 호소하기를 우리를 버려 흩으지 마소서.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최대의 숙적이었던 블레셋도 정복하였고 모압도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람도 이 정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될 때 에돔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가운데 이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계속된 승리에 취하여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 아닐까? 전쟁과 인생의 성패가 내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제 내 마음이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내 힘으로 세우고 지킬 수 있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집을, 우리의 성을,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는 분은, 세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는 내 힘과 지혜를 과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힘과 지혜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건강도, 재능도, 지혜도, 삶의 필요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이 같은 사실을 고난 중에 고백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두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을? 깃발을 주시고. 이 깃발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깃발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심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아멜렉과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들려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기를 잡습니다. 근데 힘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오죠. 그러면 아멜렉 군사들이 승기를 잡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이 양옆에 서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손이 들려 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이기내는 것이 아닙니까? 모세는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나의 깃발입니다 고백하죠. 지금 다윗이 아람, 에돔의 위아래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같은 고난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입니다. 나의 깃발이 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로 실패와 고통 속에서 머뭇머뭇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5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실패와 낙심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능히 구원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승리의 깃발을 높여 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천의 요새와 같은 성 아닙니까? 성문을 닫으면 침투할 곳이 없습니다. 이 같은 견고한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함락하게 하셨습니까? 6일 동안 매일 아침 그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게 하죠. 7일째가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한 후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소리쳐 부르게 했습니다. 이때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군사는 곧장 성 안으로 들어가 이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있느냐, 무기에 있느냐, 군사의 수에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크지도 않은, 쉽지 않게 함락시킬 수 있는 성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런데 아이성에는 어떻습니까? 패배를 맛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하는 것입니까?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때 오늘도 내일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불순종, 그 죄를 끊어내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앞서가셔서 대신하여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고난 중에도 주의 도우심을 찾는 것이죠.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여러 지역뿐만 아니라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가나안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 지금 이곳이죠.
그 같은 약속을 근거하여 다윗이 간구하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리며 누가 나를 나를 에돔에 에돔에 인도할까? 아멘.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환난 중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을 내는 것이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이게 다윗의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기치 않은 어림의 문제 앞에 막연하게 기도하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기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혹 우리의 간구에 더디 응답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즉시로 보이지 않는 때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때의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순간일지라도, 아니 때로는 패배의 순간이든 믿는 자들은 보여지는 것에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의 고백입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혹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실패는 결코 최종적인 결과는 아닌 것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최후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안에서 환난과 핍박 안에도 담대히 행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참된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마다 등이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나고 사단의 괴계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복 있는 이 한날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주의 영광과 승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